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1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왕,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님으로 섬기고 믿고 모시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나 할까 이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역시나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들고 염려가 있고 뭔가 마음에 구름이 낀 것처럼 그렇게 좀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런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에 정말 기쁨이, 믿음이, 확신이 가득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아버지와 주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인도하여 주는 것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소망하고 또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처음 임하셨던 그때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늘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옵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성령 강림 찬양 이제로 분류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정말 재림 찬송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병을 낫게 하고 어쩌고 이런 게 주가 아니라 진정한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시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인 아담의 후손인지라 정말 우리 안에 죄의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며 곤고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보혈의 셈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며 그 자체가 정말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또한 찬송이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간증이며 찬송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길 여정 가운데서 좌절하지도 주저앉지도 않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갔으니 그만큼 더 주님 나라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는 얼마나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였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쁘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른 모든 것보다 아버지께 올려드릴 예배의 자리에 기쁘게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이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림도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사오며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는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 심령을 감찰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뜻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셀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기 원하오며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겨자씨만한 마음이라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경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마주치는 모든 일들이 저희가 아버지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며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아버지의 나라에 가까워짐을 믿습니다.
비록 각자의 능력차가 있고 은사가 다르고 처한 현실과 여건이 달라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자녀들이 서 있는 그곳,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만나보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 구하는 것들을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심을 입어 구원받고 아버지 자녀가 되고서도 여전히 죄의 사람이 저희 영혼을 사로잡아가며 아버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곤고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이라 오직 아버지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 죄악을 보지 마옵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보시고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가 탕감받은 채무자요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다른 모든 형제들도 이와 같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교만하지 않도록 온유한 마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5, 16,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5, 16,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리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미리 올려드리잖아요. 야하시엘이 이르러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제 최선의 선택은 공의이고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 기준에 합당한 것이 세상 기준으로도 최선 책임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서 때로는 공의에 어긋난 선택을 할 수 있고 혹은 정말로 공의로운 선택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면 망설임 없이 주님께로 나와 엎드려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하시겠지만 그 당연한 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작이 바로 우리 죄와 허물을 깨닫고 자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구원만 하더라도요. 내가 전적 타락하여 자력으로 회생 불가한 자임을 시인하고 엎드리는 것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인 아담의 자손으로 육신에 갇혀 있기에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죄는 짓게 마련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는 딴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란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도우심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무난하고 무탈하게 살아가고 형통하고 큰 파장 없이 평온하게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주치는 선택지 앞에서 공의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 평온함이 깨어지고 파란이 닥치게 되죠. 좀 더 가면요. 은혜 안에 거했을 때 받았고 쌓았던 모든 것들도 무너지거나 떠나가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장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알아서 잘 해봐라 하며 우리를 잠시 내려놓으신 시츄에이션이죠.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단 한 가지도 극복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우리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 순간 그 일을 담당한 선수는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체인지돼요. 하나님께서 위기와 시련을 대신 떠맡아 극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공의롭지 못한 선택의 결과들이 성경에 시퍼렇게 나오듯이 회개한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도 성경에 그 판례들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의 적폐로 인해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조로 쪼개졌을 때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선지자 스마야의 권면을 받아들여 회개합니다. 율법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요.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국방력과 국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3년 그러다가 자만했는지 자기 부친 솔로몬처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 그리고 바로 그때 이집트 왕 시삭, 다른 말로는 람세스 2세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강한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솔로몬 때부터 축적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탈탈 몰수히 털어가는 개판이 벌어집니다. 람세스 2세 때 이집트가 번영한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르호보암이 엎드려 죄를 고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살려는 드릴게 하며 이집트 군대를 물러가게 하시고 나라를 건져주신 거예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에는 북이스라엘을 제대로 격파하고 나라의 안정을 찾는 은혜를 더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씁쓸한 성군인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너무나 멋진 선포가 나오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암몬과 모압의 침공 앞에 두려워 떨며 멘붕이 된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강대한 침략군을 맞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을 쓸어내 주신 위대한 은혜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기 십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의 종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실 것이고 당연히 저 또한 그런 내용의 설교를 주일학교 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씁쓸한 내막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통치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했는데 중앙군만 116만 대군입니다. 온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에 또 지방군을 별도로 배치했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인 다윗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총병력이 130만 대군이었습니다. 후대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가 몰살당하는 아시리아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을지 상상도 아니 되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갔는지. 역대하 20장 12절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 군대는 다 어떻게 하시고 이러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양성된 그 유다의 군대로 나라를 지켜야죠. 어째서 사색이 돼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내막을 알고 보면요, 절대로 이 구절은 여호사밧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통법을 굴려가지고 아합의 북이스라엘과 남북 교류를 하다가 끝내는 아합이 아람과 싸우는 길르앗 라못의 전장에까지 참전해서 다 털어먹은 겁니다. 뭐 전군이 전멸이야 했겠냐마는 국왕이 직접 출전했으니 유다 왕국의 최정예 부대와 주력 장비와 물자들이 대거 동원됐을 텐데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빠져나왔으니 그 전력도 깡그리 전멸하고 날아갔을 것은 안 봐도 유튜브죠.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국력을 악인을 돕는 데 밀어넣다가 털어넣다가 그 강철 대군을 다 말아먹고는 정작 본인 나라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해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이 굉장히 씁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회개하자 기다리셨다는 듯 기꺼이 바톤 터치를 해주십니다. 자자, 선수교체. 아마도 이제야 내 생각이 났냐? 라고 피식 웃으셨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당장이라도 유다를 무너뜨릴 듯 쳐들어오는 침략자들 앞에서 유다의 대응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을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암몬과 모압의 침략군은 진군 도중에 내분이 일어나 서로 죽이고 싸우고 싸워서 셀프 전멸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몰살당하는 승리에 나라는 구원받고 무수한 전리품을 득템해서 국력과 군사력도 복구가 어느 정도 됐죠. 게다가 그 소문이 주변에 퍼져서 여호사밧의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나라도 감히 유다를 건드릴 수 없었으니 위기 앞에서 회개하여 나에서 하나님으로 선수가 교체되는 사랑의 체인지가 시행됐을 때 얼마나 기적같은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결말이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 찬양대의 주축을 이루었던 자들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 보시면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세의 영도하에 있었을 때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대로 땅이 꺼져서 생매장으로 천벌을 받은 자가 살아서 지옥에 떨어진 자가 바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2, 33절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께서 거대한 진노로 직접 대숙청을 하셨던 그런 고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10, 11절 말씀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지 혹은 일찍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지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살아남았어요. 세월이 흘러 그 반역자 고라의 자손들이 국가적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주도하며 나라를 지켜내는 그 은혜를 이끌어내는 귀중한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떠넘기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본인이 바른 길을 가거나 회개한다면 은혜를 베푸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로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뻗대거나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심판받을 대죄인지 역으로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에 가장 약하시며 주홍같이 붉은 죄악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위기를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바꾸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회개는 언제 하더라도 굿 타이밍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보려고 통밥을 굴리지 말고요. 언제든 아버지께 나와 고하면서 은혜의 베푸심을 청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고 더욱더 깊은 사랑과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조그만 지식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총과 또 저희를 벌하시기보다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에 오직 감사드리며 영광 돌릴 뿐입니다. 저희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부디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여 나날이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주일
오전 9시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오후 예배를 대체해서 설교 방송만 따로 올려드리고요. 주중에 화, 목 두 번에 걸쳐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런 심령, 뭐 전생 이런 거에 대한 부질없음을 많이 이제 설명드렸는데, 화성의 왕자 유리마에 이어서 가수 심수봉 씨의 사연도 꽤 충격적이었죠. 다음 주에는 되게 유명한 그 은사 사역자인, 그 귀신 쫓는 사역자인 브라더 박혁, 이 박혁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 이 브라더 박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는 다행히도 이제 추위가 많이 가셔서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눈도 오고 한파도 다시 밀려온다니까 역시 긴장의 끈은 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이 겨울 날씨 가운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 언제나 아프지 말고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뭐 건강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나 생업과 그리고 가정이나 학업 모두 다 정말 주님 은혜로 형통하시고, 너무 고생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 어디 있냐, 믿는 사람들이 저러고 힘들게 하는데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누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평강하고 평온하고 형통하기를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178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 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기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나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깨닫고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와 은혜 베푸심을 간구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의 위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에,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